정성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여 생명의 떡 가장 받아먹는 내 영혼을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은혜사 길을 우리에게 씻어주고 의롭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묵도하시고 자기 생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그분께 충성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성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하게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 7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내용입니다.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민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함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줍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4장 찬송하시는데 김정은 집사님 대표를 해주십니다. 234장입니다. 주의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잊지 않는 삶을 다짐합니다. 아멘. 일찍이 택정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에 응하여 내 삶을 구별하는 것이 영생이라 합니다. 나시린의 구별된 기간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매주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거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의 연해주 북한 선교의 비전을 이끌어 주시고 온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6월절의 의미 정해봤습니다. 6월절 하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6월절이 중요할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고 해보면 이 6월절이 참으로 중요한 절기구나. 나에게는 과연 그 6월절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6월절의 의미를 한번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6월절은 우리 이제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원래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중국 원래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던 것, 또 영어로 되어 있던 성경들이 중국 한자로 번역이 되어져서 중국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중국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 북한 땅으로 들어오고 남한 땅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 땅이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났고 영적 도움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북한 땅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강조되어지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이데올로기 사상을 이제 올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6.25 때는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다 피난을 오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바들이 다 있죠.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뜻하시는 바들이 있어서 그 권력자들도 또한 다 사용을 하시고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잘 사용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기도가 오히려 김정은이가 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북한 땅에 많은 동포들이 더 훨씬 더 빨리 복음화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뭐 꼭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 풀이되어진 6월절은 넘길 월, 이렇게 넘기다, 뛰어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뛰어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한 절기. 그래서 6월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그들은 매해 첫째 달 15일을 6월절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사실은 14일 저녁에 시작이 되어져요. 14일 저녁에. 그래서 유대력 첫째 달은 우리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정확한 날은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지만 3월에서 4월, 3월과 4월 사이, 그러니까 3월 말 아니면 4월 초 이렇게 이제 되겠죠. 우리 음력설, 음력 추석 이런 것들이 항상 태양력으로 하면은 움직이잖아요. 날짜가 항상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유대력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 1월 그러면은 3월에서 4월 이때 출발된다. 거의 3개월이 늦게 태양력이 움직여진다. 3개월 빨리 유대력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월 그러면 3개월을 더 더하면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3개월 정도가 더 빨리 정해진 날짜다. 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유대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러니까 첫째 해에 못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해라는 거 이제 첫 해죠, 그죠? 출애굽을 한 첫 해에 지키기 시작을 한 거야. 첫 해. 그래서 그 첫째 달에 6월절을 지키는데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이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그 6월절을 지키게 될 때 그 지키는 것이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수컷 어린 양.
자, 우리 어린 양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12장을 이렇게 봐도 무난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되 그 피를 무슬초에 적셔서 무슬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수립되어 있는 그 가시 이렇게 막 달라붙는 그것을 무슬이라고 하는데 그 무슬초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정결의식에 사용되어지는 이스라엘들의 그런 그 식물이 있는데 그 무슬초를 엮어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것을 들어오는 현관문 양쪽 기둥과 그 위에 인방에 그거를 뿌려서 발라요. 뿌려서 발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누구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인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삶아 먹는 게 아니에요. 구워서 먹는데 그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어요. 서서. 무엇과? 쓴 나물과 쓴 빵. 그러니까 쓴 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이 쓴 빵이라는 표현은 빵이 발효를 시킨 것하고 발효가 안 된 것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들이 먹어봐도 그러죠. 발효가 안 된 빵들은 그만큼 딱딱하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잘 발효된 빵은 그 고유의 맛도 나면서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맛있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고기도 아마 어린 양의 고기도 먹을 때는 맛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피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고기가 꼭 맛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쓴 나물과 더불어서 그거를 먹으니까 이것이 맛있는 맛보다는 쓴 맛이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오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즐거운 일이 아니야. 사실 즐거운 일이 아니야. 우리 한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은 구원되어져 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자녀가 그 모습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야. 우리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믿겨지지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오는 곳이 꺼려져. 무엇 때문에 꺼려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건 돈이야. 그 다음에는 자유함이 없어져. 근데 진정한 자유함은
선한 일 가운데서의 자유함이고 가장 바른 삶 가운데서의 자유함이거든요. 거룩한 가운데서의 자유함이에요. 죄악 가운데서의 자유함은 자유가 아니야. 그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유가 없어. 사실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몰래 지은 죄? 참 자유예요? 안 그래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도 쟤네들도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알아요. 혼나는 거 다 알아요. 심지어는 닭머리 이게 그 심한 표현을 못하겠지만 닭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제 차 소리도 이제 알아요. 쟤들이. 제가 차 가지고 운동 갔다가 딱 오면 다 쫓아와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다 몰려들어요. 왜? 밥 주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차들 오면 닭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쟤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얼마나 똑똑해.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의 그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한 이 경고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피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14절 15절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규례다. 지킬 규례다. 자,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나오게 해요?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없어져. 왜? 세상의 풍물에 세상의 그 욕정들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게 두려운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끌어가는 거지 저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는 겉모습이에요. 진짜 속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애굽 땅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화려한 이태원 거리고 화려한 강남의 테헤란로야. 뭐 대전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야. 낮에는 조용하다가 아침에는 사람도 없어.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밤새 난리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야. 애굽의 신들은 그런 신들이에요. 왜? 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왜 그래요?
사대문명 발상지를 보게 되면 풍요로운 곳이라. 그 강이 그 삼각주 평야를 만들어서 그 삼각주 평야는 저 위에 있는 강 상류에서부터 모든 빗물에 의해서 퇴적되어진 그 많은 흙들이 영양분들이 다 쓸려 내려와서 강 하구에 그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그곳을 차지한 게 누구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항상 풍부하니까 다른 곳이 아무리 가물어서 곡식이 하나도 없어도 거기는 뭐가 있어? 먹을 게 있어. 사람들은 너무 풍요로우면 너무 먹을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악이 성행한 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문설주와 현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놓고서 그냥 애굽의 모든 그 초태생들을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이제 그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이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다 가라. 이제는 내 나라에 있지 마라.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데도 노예같이 부려먹던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넘어가서 광야로 가는 그 모습.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해바다를 물속으로 해서 건너가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씻음받는 것. 세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세례다. 세례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6월절은 이러한 구약의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삶이 저주받은 삶 같죠. 그렇게도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을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 근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징계받은 삶이 아니구나. 물론 믿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알까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3가지의 큰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의 6월절하고 두 번째는 77절하고 77절하고 셋째는 초막절. 초막절.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 근데 이 3가지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이 출애굽과 출애굽에서부터의 광야 생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저주였다면
광야 생활이 저주였다면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킬 일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은 지금 제가 충분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타락한 그 풍습으로부터 거룩한 민족들은 빠져나온다.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 빠져나온. 그 더러움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받아서 나왔다. 선택받아서 나왔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럼 77절은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소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에 얻을 수 있는 소득. 맥주죠. 맥주. 그 보리 수확을 얻는 거. 보리 수확을 얻는 거. 그러니까 이 보리 수확을 얻는 기간이 언제냐면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그러니까 77, 49 다음 날 50번째 되는 51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키는 거야. 맥주절로 지키는 거야. 이때를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많은 제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큰 절기 중에 또 두 번째 큰 절기야. 그래서 77절.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겠어요? 가을에 오겠죠. 그죠? 가을에. 봄에 수확을 거뒀으면 가을 거지 수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석.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말 이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이 초막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야. 그냥 초막이라는 게 말 그대로 풀로 이렇게 집을 짓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막절,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자기 마당에 텐트를 치든지 나무로 이렇게 장막을 져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구나.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도 가장 건강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구름이 딱 멈추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딱 멈춰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물이 안 나오면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나오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전혀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굶어 죽었다라고는 하나도 안 나와. 왜 죽었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지. 그들이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재앙에 의해서 죽었지 굶어서 죽은 거 없어. 참 어제 잠깐 천안시장에 다녀오면서 우리 부사모와도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이렇게 차이를 보면, 눈을 보면 화가 나죠. 그죠?
초식동물은 눈이 맑아. 근데 육식동물을 보게 되면 매서워. 매서워. 고양이 눈도 매섭잖아요. 고양이 눈 이렇게 쳐다보면 나도 어떤 때는 삼시세번째 날 때가 있어. 귀여운 짓을 하지만 걔네들이 눈은 또 뭔가 먹을 것을 볼 때의 그 눈은 불이 켜지는 것 같이 그 정도야. 아주 그 날카로워져. 매의 눈, 독수리의 눈. 근데 초식동물을 보게 되면 아주 눈이 맑아.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보다는 채식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 물론 단백질을 보충을 좀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육식을 좋아했었고 채식은 맛이라는 것이 나는 저 뭔 맛으로 먹냐라고 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는 많이 틀려졌죠. 참 맛있어요. 오이도 맛있고 당근도 맛있고 고추도 맛있고 이제는 맛을 알겠어. 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그들을 해코지를 해서 내가 채식은 은근히 맛있지만 육식을 먹으면 아주 그 화려한 맛이 금방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어떤 우리 현대가 되어져도 그 자본주의적인 이쪽이 되어지게 되면 자꾸만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해진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계속 찍어낼 수가 없고 인플레 때문에 계속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적인 것인데 가진 사람들이 상위 5%, 10% 이 사람들은 그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자꾸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없는 사람들 것을 자꾸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라의 가장 좋은 정치는 균형을 좀 있게 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더불어 잘 살고 이런 세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극좌 극우로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빨갱이가 돼버려요. 빨갱이의 논리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더불어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아. 한 사람만 그냥 취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그냥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은 독한 눈이 돼버려요. 독한 눈이 돼버려요. 없는 자들은 독한 눈이 될 수가 없어요. 없는 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욕심을 부릴 것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맑아. 그 필리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곳에 TV에 뭐 이렇게 여행 뭐 이런 거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맑고 밝은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극진히 또 그 오는 사람들을 대접을 잘하는지 오히려 오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인간미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어느 것이 잘 사는 거냐. 어느 것이 잘 사는 거냐. 여러분들은 그 풍요롭고 그 활발하고 그 화려하고 한 애국상 생활을 지금 추구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지? 이렇게 화려한 애국 생활을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동행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굶기시지 아니하고 그냥 꾸준히 잘 먹이시는 지켜주시는 그런 광야 생활을 원하는. 세 번째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근데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도 결국은 패망해죠. 패망해요. 하나님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만드는 그 왕국도 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이야기했던 이사야서 65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파라다이스, 그러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같이 한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더 화려한 왕국을 만들었었지만 이방의 여인들을 1000명이나 들여오는 바람에 그 이방신들이 다 들어온 거야. 이방신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가서 다 해체되어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자, 어느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가장 영성적이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건강했던 때는 언제냐? 저는 광야 생활이라고 봐요. 저는 광야 생활이라고 봐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어. 모든 백성들이 같이 봤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은 몇몇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야. 그렇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무엇으로? 만나로. 만나라는 것은 어떤 음식인지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 없다고 투정 부릴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러면서 광야 생활을 그 많은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거룩함과 건강함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것 같은 최종적인 목표는 없다.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함은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마쳐요. 이것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진짜 초막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유월절은 이런 것이 진정한 유월절이다 라고 하시면서 와서 몸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은 죽기 전날이에요. 잡히기 전날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 첫날 저녁 이 이야기는 6월절 그 절이 6월절의 그 명절이 시작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야. 이날 저녁은 6월절 시작하는 이날 저녁은. 근데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6월절을 지키셔요. 6월절을 지키셔. 그러고서 붙들리시고 그 다음날 붙들리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죠?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에 표시를 한다라는 표현도 하죠. 이마에 표시를 바른다라는 표현도 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우리 7장 9절에서 17절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7장 9절에서 17절.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바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들을 그렇게 심판날에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추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피를 바른, 우리 마음속에 피를 바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 저는 그 천국이 꼭 화려한 음식, 화려한 옷, 화려한 문화,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광야 생활과 같은 그 순수하고 그 거룩하고 그 정결한 그 모습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진정한 천국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걱정거리가 있겠소? 그것을 계시록 7장에서는 이야기해요.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온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 온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고 요한이 물으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줬다는 거야. 심판받을 죄를 없이 해줬다는 거야. 이제는 죽을 그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줬다. 그러면서 이제는 15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좌 앞에서 같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장막을 치고 산다. 장막을 치고 산다. 그렇게 살 때에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됨도 없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모습을 살 거다. 왜? 17절에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없이 해주시겠다. 우리가 삶이 화려한 삶이 아니더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같은 그런 삶이 될지라도 그곳에 걱정거리가 없고 눈물이 없다면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다면 그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축복이죠. 뭐 벤츠 몰고 다니고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래도 우리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다. 하루 3끼 먹는 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 수 있느냐. 얼마나 걱정거리를 없이 사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걱정거리를 떨쳐내주시고 우리의 분쟁과 분단과 어려움과 어떤 다툼과 시비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해주실 수 있다. 어떨 때? 하나님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6월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그곳에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는 날, 보혈의 피를 그 받는 날, 그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하고도 건강한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일 텐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봅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의 너를 외치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을 것이나 땅을 거기에 줄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삼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시는 내 이웃의 죄를 하지 말라. 아멘. 50장 1절 남녀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참된 하나님 나라 또 그 일터에 주님의 돌보심에 그 축복과 형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의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이제 연해주 토마스 전도사님 들어오셔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제 체계적으로 좀 잡혀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는 대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처럼 저 또한 훈련시키신 게 뭐 거의 18년을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방야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남은 생 동안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거나 하게 되면 그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가 아리랑 국수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랑 국수 공장 건물이 딱 그 공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지금 그 부지하고 그 건물하고를 매입을 하는데 한 2, 3천 정도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확한 거는 이제 그쪽 러시아 측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야. 그래서 땅은 섹터가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전체 땅은 35,000평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최소한 2,000평, 뭐 좀 여유 있게 준다고 그러면 뭐 한 3,000평, 뭐 이 정도 이제 잘라서 이 고가 아주 높아요. 건물의 고가 거의 한 5m 돼.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일단은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중위층을 만들어서 2층에는 우리 그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 1층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3분의 2는 이제 국수 공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건이 그 노인 복지 시설을 하는 쪽으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 시설은 이제 양무 시설 이런 쪽을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못했지만 2,000평이 됐든 3,000평이 됐든 그곳의 한쪽에는 그 시설을 이제 만들어가는 쪽으로. 그런데 매입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뭐 만든다고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재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뭐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들락날락 한다고 해도 또 그런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돕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어떤 회사 또 주변에 여러 이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기도로 준비를 하고 같이 그분들도 다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다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곳에 교회가 번듯한 교회가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십자가가 서는 곳이 저는 지금 당장의 기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뭐 한국말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고려인 목회자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구글 번역기를 놓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제가 여기를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하는 이런 설교는 아니고 지금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는 선교. 지금의 이제 우리 조경기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횟수를 늘려서 내가 이제 그곳에 한 달을 가 있는다든지 하면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는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또 몸으로 가서 일을 해주시고 같이 저랑 움직일 수 있다라면 그 또한 큰 선교예요. 큰 선교니까 기도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2장 찬송하시는 게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떠는 대주에 산지를 다스리시는 전국에 감사드리고 주께서 떠는 대여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함께 바라보느라 인자의 주를 전하여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의 손에 잡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여러 말씀하셨네. 이전 너를 위하기 너희를 위한 세워라 영원하노라 그대로 그녀가 부어주리라. 나를 생각하여라 내 구원의 길의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하고도 거룩한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재원 집사님 건강 많이 회복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관리 잘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윤석이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휘철을 사랑하는 형제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저 가정이 저 가문이 축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윤시은 집사님 가정 살펴주셔서 우리 장재수 사랑하는 형제님 그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우리 희지 예진 주님께서 좋은 배필들 또한 만나게 하시고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의 참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